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노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라는 우리는 그 의미로서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내가 집을 살 때 만약에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면요, 이 세금이나 이사 비용 등을 생각해서 최고 이 900만 원짜리 집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이란 이 말은요, 원래 프랑스 이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던 이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늘 독일의 공격을 염려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탱크 부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 장관은 독일의 침략을 준비해서 이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프랑스 육군 탱크와 군사들을 집중해 배치합니다. 독일의 탱크 부대가 프랑스를 침략했을 때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0년 5월 독일군은요, 프랑스 군대가 모여있던 이 마지노 선으로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뺑 둘러서 벨기에를 넘어 프랑스를 침략했습니다. 더욱이 독일이 이 탱크 부대를 앞세워 프랑스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군대는요, 공군 전투기로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결국 마지노선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지만은 아무 쓸모없이 전쟁에 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패했던 이유는 적이었던 독일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손모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란 말입니다. 세상 전쟁에도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학과 문명의 시대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하는 것을 내가 부인한다고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며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 단계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주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시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 마귀는 나에게 찾아와 시험하며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면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마귀의 공격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며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에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말씀은요, 1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스스로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라고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마귀의 첫 번째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니까요, 두 번째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 찾아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로써 그 시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첫 번째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며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 거룩한 대관식에서 하나님은요 친히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은요 인정하며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주님 앞에 지금 도전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단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케 만들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란하도록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모든 올바른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며 그리고 불안케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그렇게 시험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처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할 때 크게 세 부분을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은요 가장 큰 그 마음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서운 하나님이나 또는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내 죄를 눈 감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본인이 오해하며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며 흔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요 작은 시험만 찾아와도 우리는 금방 흔들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또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지를 마귀가 우리에게 질문하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이유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며 또 하나님과 내가 이 무관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마귀는 거짓말로써 시험하며 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의 이 시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틈만 나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이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간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요,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이 말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인간 관계로 넘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관계가 흔들리고요, 결국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목적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세상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될 것을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또 부정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며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첫 번째 사실이 있다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또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이 굳건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내 삶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시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때요, 마치 마귀는 영적인 것, 또 환상적인 것, 신비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는요,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이 굶주림을 면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줄 테니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고요, 배가 고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배고픔을 느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이 지금 좋은 옷이나 좋은 주거 환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굶주림에 대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험은요, 육신의 욕구를 자극했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지금 거절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서 안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혼인잔치에서도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또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충분히 예수님은요,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마귀도요 이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목적은요, 지금 주님의 그 육신의 상태를 알고 지금 주님을 자극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마귀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했던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요, 메시아의 신이 주님의 영적 사역에 도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필요를 조금씩 더 깊이 점층적으로 확대해가며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더 큰 마귀의 유혹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마귀의 공격을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울기 시작하면요, 결코 먹이를 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마귀도요,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중하며 그리고 공격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마귀에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공격당했는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요, 칭찬할 만큼 이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신앙을 칭찬하셨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점이자 자랑은요, 바로 자신의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념이 강했는지 자신의 가정과요, 직장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요, 자신의 자녀나 가족 그리고 생계 문제를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자기 가족과 생계를 초월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학교에서 주의 길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대부분 자기의 주어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자 청년도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와 그물을 포기했고요,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신념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신념에 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니, 공개적으로도요,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는 늘 그 고백에 그러한 그 베드로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했던 베드로도 한순간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베드로가 가장 약했던 것이 물질이나 어떠한 명예가 아닌 것을 마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가장 이 약점이 자신의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는 그 신념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던 신념이 무너질 때에 그 믿음까지도 무너질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는요, 가룟 유다가 물질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그 물질관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낭비했다고 아까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처음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약한 점을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약하면요 물질로 공격하고요, 내가 이성에 약하면은 성적인 것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는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염려할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요, 그 마음에 세상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절대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먼저 주의 나라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늘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며 마귀의 세상의 어떤 것으로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또한 마귀는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마귀가 시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마귀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갖은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며 공격합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분별하지 못하면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요, 예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때라는 말씀으로 지금 1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그때란 말씀은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공포가 떨어진 그 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제는 광야로 가셨을 그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며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한 그 자리에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생각할 때 결코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실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은혜 받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그 마음의 신념이 있을 때에 그 순간에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이만큼 성령 충만하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 이럴 때 결코 하나님의 복만이 이루지 마귀는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때 마귀는요,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넘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조용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지 못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마음에 낙심하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의 계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광야에서만 예수님을 결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시간 내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그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로서 살려고 결심하고 내가 새벽에 기도에 충만할 때에 마귀는요, 그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 마귀는요, 더 강력한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마귀는요, 우리를 절망하도록 내가 시험하며 그리고 그 헌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면은 마귀가 결코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마귀도 시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간 사람을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마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마귀가 공격할 틈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깨어나를 그 틈으로 우리에게 그 공격하며 그리고 우리를 그 틈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요, 깨어 분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도요 시험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주님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분별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 어느 때라도 끝까지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잘 붙잡고 늘 분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요, 나를 공격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공통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7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주님은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친히 인용하심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마귀에게 굳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손가락 한 번만 휙 튕겨도 마귀는요, 튕겨나가고 사라질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친히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친히 인용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면요,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고 나를 또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바로 말씀에 붙잡힌 인생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찾아오는 그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중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요, 바로 마귀를 이기는 그 비결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신갑주를 비롯해서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려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려면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시험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더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시험이 찾아왔고 지금 내 마음에 내 가정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속히 말씀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